한 나라가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3년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의 수가 237개 국가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많은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세 이래 지구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종식되면서 소수 국가들의 독립이 또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구상에는 무수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세계의 중심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유럽에서는 인적 그리고 물적인 쇠퇴화가 계속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한 이 거대한 전쟁으로 인해 인력난을 또한 보충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또한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왕정 정치가 사라지면서 정부에 대한 저항 세력의 출몰과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서 또한 극도로 고용의 불균형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계 1차 대전의 종식으로는 각종 최첨단 무기가 발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을 통해서는 핵무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에 투하된 2개의 원자 폭탄으로 인해서 세계 모든 사람이 함께 멸망할 수 있다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었죠. 그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1900년이 넘도록 나라 없이 떠돌던 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 등 그 현장이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인간의 그 잔인함에 온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전 유럽의 돈줄을 쥐고 있던 유태인 출신의 로스차일드 가문과 또한 그 이스라엘의 몇몇 그 지도자들은 영국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달라고 일종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이주시키면서 나라 건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은 원래 우리 선조의 땅이었다. 구약에서도 이 성경에서도 그대로 지금 적혀 있는 대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넘게 거주하던 그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약 3,50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모세는 대제국 애굽의 바로왕 앞에 마침내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신이 감당하기는 너무나 중한 일이기에 도저히 못 간다고 여러 번 거부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의 권능으로 다스리겠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쥐어줍니다. 물론 가는 도중에 마지막 남은 그 모세의 제된 건성과 가족의 성결례를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40년 만에 형 아론과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바로 왕을 만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그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보임으로써 그들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은 마침내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는 그 개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히 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는커녕 더한 노역으로 그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돌을 할당량을 만들지 못하자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심하게 매질을 당합니다. 그러자 분노한 그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시리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원망과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저는 오늘 이 모세의 탄식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내 백성이라고 전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마침내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가기를 꺼렸던 그 바로 앞에 서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가 말하는 그 신을 모른다고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라고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냐고 합니다. 당시 애굽 왕은 투트모스 3세의 뒤를 이은 18세의 나이로 그 권좌에 오른 아멘호텝 2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는 강력한 통치를 하며 궁술과 점성술 그리고 심지어는 마술까지 행하는 신같이 여김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내가 신이요 왕인데 감히 어느 신이 내 앞에서 명령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에서 가장 천한 노예인 히브리인들 너희들의 신이 어떻게 나에게 명령을 하냐는 것입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그런 신의 말이 우습기도 하고 자기의 권위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불쾌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불쾌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간청을 하는데 우리가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지내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온역이나 칼로 우리들을 분명히 치실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애굽은 당시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 우상을 숭배하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는 그 너희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 짐승의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사흘길쯤 떨어진 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애굽의 백성들과는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설득을 모세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일이나 하라고 합니다. 이 쉬게 하다라는 단어, 이 파라라는 단어는 고삐를 풀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에게 매인 고삐를 풀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부터는 집을 주지 않겠으니 너희들은 그래도 동일한 양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가혹함과 함께 생계를 지탱하는 문제까지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끈 끝에 달린 새 조각의 그런 채찍질을 당하는 혹독한 상황을 당함으로써 모세가 옴으로써 오히려 자기들의 문제가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곧 민족 간의 이간질을 시키려는 그 바로의 악랄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에게 고삐 매인 자는
이렇게 꼼짝을 못하고 사단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쉼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단으로부터 탈출하려면 할수록 그 고삐는 더욱더 죄어지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텔 엘 마스코다라는 곳에서 고대 애굽의 파피루스가 발견되었는데 그곳에는 벽돌을 만드는 그 감독관의 그 진술이 나옵니다. 나는 장비도 부족하고 벽돌을 만드는 인원도 부족하고 집도 없다라고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오랜 그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은 모세의 그 기적을 보면서 모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옛적 조상들이 하는 말을 상기하면서 이제 우리는 노예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그렇게 기뻐하며 흥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이제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생업이 빼앗기고 그리고 노동이 더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보낸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출애굽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으면은 평안을 얻고 그리고 고통에서 해방된다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예배 드려야 한다, 헌금해야 한다,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말씀 읽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점점 자기를 옥죄는 듯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그 횟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자신에 대한 기대 수치가 높아짐으로써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일을 안 하니 당장 생업을 잃은 것 같고 금전적인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그런 믿음을 서로 비교하다 보니 서로 의심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리고 교회가 싫고 공동체가 싫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의 노예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직업이 주어지고 나면은 돈이 벌려서 먹고 살기에 불편이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편안하게 살 정도만 된다면은 그곳에서 더 이상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떠나면은 망할까봐 싶어서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스라엘도 400년간이나 지속된 그 학대 속에서도 애굽을 떠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일어서려는데 이변이 발생하니까는 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강한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탈출의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매 맞는 것이 싫다고 해가지고 계속 노예 생활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대제국의 왕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낱 노예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품 안에서 살게 하는 내 백성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고삐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 애굽에서 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단의 고삐에서 풀려나는 출애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는 이 탄식하는 모세는 두 번째 하나님과 의지하는 그 주의 백성을 어찌하여 구원치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5장 2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알았습니다.
바로를 설득할 말 잘하는 아론과 함께 들어갔기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바로가 흔쾌히 가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적어도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자를 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가 말하는 신 나는 모른다. 내가 어찌 내 말만 믿고 보낼 수 있느냐. 아무래도 너희들 백성의 수가 많아지니 너희들이 이제는 건방진 거야. 이제는 게을러진 거야. 그렇게 바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이 나태를 윤리적인 부패로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부패한 집단으로 바로는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와 양을 치야 됐고 바로의 소와 양 떼도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파종을 해야 했고 곡식을 또한 얻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또한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도 잡아야 했습니다.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야 했는데 바로는 더욱더 거기에다가 일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인 격입니다. 모세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벼 추수는 이삭만 베고 볏집은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집을 물론 구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볏집을 잘게 썰어서 그것을 썩고 벽돌을 만들려면 늘어난 공정으로 수고와 시간이 더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식물을 파종하여 농사를 지을 그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잡을 시간도 빼앗겼고 가장 큰 문제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일을 논할 시간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사람들은 시간이 많아서 그저 유흥을 즐기는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해라. 아니 일요일에도 돈을 벌어라. 이런 등등의 이유로 우리들의 모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도 저들이 시간이 남아서 그러니 아예 쉴 시간이 없도록 농사를 지을 시간이 없도록 물고기를 잡을 시간이 없도록 아니 함께 모일 시간이 없도록 해라고 바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쫓겨난 후에 며칠 동안이나 가중된 노역에 시달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할당된 그 벽돌을 채우지 못한다고 매질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자기를 향해서 원망과 저주를 퍼부을 때는 참담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자기들이 매를 맞음으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나가야 할 때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리라고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대전제에는 찬성을 하나 그에 수반되는 고통은 원치 않는 모순적인 사고를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우리가 미운 것이 되었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미운 것이 되다는 바앗이라는 단어는 악취를 내다는 의미입니다. 즉 나에게 나는 냄새 때문에 바로가 나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냄새가 나서 사단이 싫어하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나에게 예수 냄새가 나서 사단이 싫어해야 되는데 차라리 나에게 예수 냄새가 나지 않아서 사단이 나를 좋아하게끔 그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예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서 사단이 좋아하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냄새가 나서 사단이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냄새가 나서 사단이 우리를 싫어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면은 사단도 우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살피고 판단한다는 것은 주의 깊게 보고 판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로 사람을 보십니다. 악인을 보고 의인을 바라 살피십니다. 악인을 살피시는 것은 그를 보호하고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악인을 살피는 것은 그를 벌하고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악인처럼 살피면서 너희들에게 벌과 심판을 주기를 원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원망과 저주를 듣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더니 바로가 이 백성들을 더욱더 학대하고 그들은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학대를 당한다는 것은 산산조각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학대를 당함으로써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모세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음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규에 가까운 이 영혼의 탄원을 위한 모세의 기도를 분명히 들었은 줄 믿습니다. 저희도 일반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다가 이렇게 힘든 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그 형제들을 교제를 하다 보니 너무 힘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오늘 모세와 같이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라는 그런 탄식도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까지 교회를 다녀야 하나 순종해야 하나 내가 지금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 심한 갈등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성도에게는 깊은 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깊은 번민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하는 내 백성을 구하려고 할 때는 물고기를 잡지 못할 때입니다. 농사를 짓지 못할 때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권능의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간구대로 하나님을 찾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사명을 맡기시고 가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고통이 가중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믿음의 선진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히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결론을 내리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을 의심하여 분통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그 고통과 함께 울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울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한계를 절실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모세의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것은 함께 성도들과 기도를 했는데 또한 그들이 수고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부족한 저를 주의 종이라고 믿고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물론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태가 된 것 같으면은 저희 부부는 언제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성도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순간에 그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시기가 조금 더 미루어졌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세계 이곳저곳에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를 가나 독특한 그런 자신들의 그 문화를 고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유일한 백성이라는 민족 의식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언제나 율법과 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돈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나라 없이 살면서 언제나 구원은 돈에서 난다고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 더욱 열을 올렸고 어디를 가든지 상류 계층에 진입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독일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중대 발표를 합니다. 독일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너희들의 재산과 명예를 모두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합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살 곳을 찾아 떠나갔지만은 돌아갈 조국이 없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그 이후 나치에 의해서 수용소에 감금되고 대학살의 희생양이 되고, 그리고 전쟁에 쓰일 무기를 만드는 노동에 동원되고 심지어는 동족을 살해하는 그 자리에까지 또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패한 그 독일은 무한 살인을 저지르면서 홀로코스트라는 지구상의 대재앙을 또한 남겼습니다. 아마도 이 현장에서 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찢어지는 그 비명과 울부짖는 통곡을 여호와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았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장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남은 자들은 나라 건국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처럼 울부짖는 기도와 함께 그들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향한 우리들의 부르짖음도 또한 듣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현명한 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할 시간을 갖지 않도록 고된 노역에 참여하고 여호와는 거짓이라는 바로 그 사단의 계획에서 탈출하는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은 죄로 인해 사단의 노예로 팔려 영토를 잃어버린 채 고통에서 울부짖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영원한 영토로 가기를 원하는 바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창조일에 영원까지 있을 모든 혹독한 학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아시고 이 땅의 모든 고통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온전한 구원을 구하기 위해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아픔 있는 우리들을 구출해 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출애굽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과 아픔에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환자, 외로운 자들 고쳐주실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더라도 곧 보이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또 내 주위에 고통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 우리가 눈물 흘리며 중보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픔 고통 속에서 온전히 조금 더 편해지려고 그 사단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께서 그 탈출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주위에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또한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의 그 탄식이 우리 탄식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남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상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사단의 종노를 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게 하지 마옵시고 영원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순례자의 길을 떠나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 눈앞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더라도 곧 보이실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중보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무찌르시고 승리하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